할렐루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모든 글은 무엇을 전제로 하여 썼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사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이렇게 좀 발휘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솔로몬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선물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주셨다. 특별히 오늘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너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절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11절로 12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먼저 11절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귀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했죠.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귀걸이를 만들었다. 귀걸이를. 이것이 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인과 하인은요, 어떤 종속관계잖아요. 이 종속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어떤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귀걸이. 귀걸이란 말이에요. 귀걸이. 오늘날 이 귀걸이를 많은 사람들은, 남녀들은 이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션. 여기다 수십 개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걸이의 원뜻이 뭐냐? 나는 당신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만의 특징된 귀걸이를 만들어서 그 하인, 종들에게 이 귀를 뚫어가지고 그거를 확 뚫어서 귀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누구 아무개의 종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종. 그래서 귀걸이를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펀칭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뚫어버리잖아요. 안 아프게.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를요, 나무 통막 있잖아요. 나무 통막. 거기다가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잡아 빼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대요. 그런 다음에 이런 쇠구슬 같은 이런 막대, 쇠 있잖아요. 뚫려 있는 거, 동그란 거. 그걸 이렇게 대고 망치로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찢어지면서 동그랗게 살점이 나가버리면서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데다가요, 귀걸이를 달고 그냥 달면 안 되잖아요. 상처 때문에. 불로 찢어요. 불로. 그 상처를. 안에 그 상처를 불로 이렇게 탁 찢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순간에
귀걸이를 채워버리고. 너는 이제 영원한 내 종이야 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걸이에요. 귀걸이. 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을을 박아 만들리라. 뭘 만들어요? 귀걸이를 만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귀걸이를 달 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인이 너는 이제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너는 내 종이야 이제. 넌 영원한 내 하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꽝 박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이 주인이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유, 너는 영원한 내 종이 아니라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한 10년만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해. 그러면 10년 뒤에는 너를 풀어줄게. 그렇게 종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주인 밑에서 살다 보니까 야, 내가 그냥 이 주인에게 아예 완전히 종속돼서 사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좋아. 나는 더 좋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힘들게 혼자 사느니 나는 이 착한 주인한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 스스로 10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니에요 주인님,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인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고 스스로 귀를 뚫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솔로몬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이제는 자유인이야. 그래, 맞아요. 이제부터 저는 자유인이에요. 주님께서요,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 주님 없이 자유롭게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외치마요. 주여,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자유지 예수 없이 자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깨닫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 관계에 체결하는 게 어떤 관계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관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유는 나에게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눈물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살아봤지만 주님 없는 그 자유는, 주님 없는 기쁨은, 주님 없는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종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님,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귀를 뚫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고리를 채워주세요.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침상이라고 나와요. 침상. 요 침상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쓰였냐면 바로 식탁. 왕이 밥을 먹는 식탁 있잖아요. 왕이 밥을 먹는 식탁. 여기 나와 있는 이 침상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침상이 아니라 왕이 거치하는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왕이 여기 앉았더니 신부인 슐라미에게서 나도 기름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 나도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기름이 어디서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여러분 그때 그 기름이 쏟아지잖아요. 예? 옥합이 깨뜨려지면서 기름이 팍 쏟아지잖아요. 지금 술라미의 머리, 나도 기름, 침상하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침상은, 여러분 그 침상은 어떤 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몸이 되는 곳이 침상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방이 먹는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침상이 무엇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식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침상에서 서로를 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인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헐레벌떡 힘들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자는 그 내용을 알아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놀래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발도 딛지 않는 땅이었고, 특별히 랍비는 유대 여자에게도 다가서서 말을 걸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랍비는. 그런데 하물며 유대 여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랍비인 이 예수가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낮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는.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자들이 스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되겠냐고 막 따질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슬며시 뭐라고 얘기해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밥때가 지났는데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슬며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양식이 있다. 난 양식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모르는 그 양식이 나에겐 있다.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인을 찾아가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며 살려내고 신부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 양식은 지금 내가 한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죽지 않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처럼 서로 먹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상과 식탁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침상에서 하나가 되어 한 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연합이 되면서 신부의 몸에서 나도 기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인 마리아도 나도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이 세상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줬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를 신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인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기름을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자신을 깨트렸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이 기름처럼 쏟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식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으는구나. 그분이 나를 신부로, 그렇게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로 대우해 주셨기에 그와 나는 서로 더불어 먹고,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그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몸 안에서 깨어진 것들이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향기가 쏟아지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 이건 좀 우리가 이 문화를 조금 여러분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이 양반댁 이제 규수들이죠. 양반댁 규수들도 이게 몸 씻기가, 이게 물을 해서 이렇게 몸을 씻어내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그때였어요. 뭐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더 했을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자들이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양 있죠, 사양. 그 사양 누루에 그 향기를, 기름을 짜서 만든 사양 그 향을 이렇게 청 같은 데다가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모아서 여인의 가슴 있잖아요. 가슴골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양 향내가 몸에 이렇게 확 풍겨가지고 이렇게 좀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지 않고 좀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 더운 지방에 이들은 더 몸을 식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요, 뭘 지금 그 여자들이 그 가슴 안에 그 볼에다가 뭘 넣고 다니냐면 모략이라는 그 약을 거기다 놓고 다녔어요. 나는 냄새 나는 더러운 존재요 창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모략은 여러분 뭐에 쓰이는 거죠? 시체를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항상 모략과 유향과 같이 묶어요. 시체와 함께 썩지 말라. 나는 술람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시체인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바로 신랑이다. 신랑이 내 더러운 냄새를 다 막아준다. 그래서 창녀같이 더러운 냄새라는 내가 향기 나는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진다.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베라 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베라 송이다. 고베라는요,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꽃을 얘기해요. 그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내 신랑은 엥게디 구원의 메시아, 나를 구원해주고 피하게 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반드시 이 아가서를 읽어주며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이렇게 창녀와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향기가 되어서 나의 이 더러운 썩내나는 냄새를 막아주고 그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는구나. 그분은 나의 고베라 송이구나. 그 고베라 송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메시아구나 라는 뜻이에요. 나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6월절에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해내신 그 더럽고 더러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메시아. 네?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이들은 이 아가서를 읽어요. 그래서 그 담겨져 있는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늘 상기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랑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구절에 나오는 비둘기는 무엇을 전해준다고요? 평화를 전해준다. 비둘기는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왜 비둘기를 평화로 상징하냐면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 때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썩는 시체를 쪼아먹는 게 이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돌아와요. 이제 썩은 시체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있고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 까마귀들은 안 들어와. 그러나 비둘기는 뭘 가지고 들어와요? 감람색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다. 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이 비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사물을 하나밖에 보지 못한대요. 하나밖에. 그래서 말씀에서 비둘기의 눈은 너는 나만 보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에서 비둘기가 나오면 평화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비둘기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너는 나만 보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묵시 속에서 완료될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우리 삶 속에서 지향해가는 그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 주님을 놓칠 때 우리는 낭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그분의 은혜로 그 사물을 보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비둘기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만 보는구나.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의 힘을 바라보지만 비둘기, 그 비둘기라고 호칭해주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보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 눈을 말씀과 인생을 통해 예수께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보고 있구나. 나만 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슐라민 여인에게 너는 비둘기구나. 비둘기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비둘기구나. 여러분 이 음성에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그런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쫓아갔습니까?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는 어떤 것을 짓기 위하여 사용되는 나무냐면 성전을 짓는 나무라고 해요. 성전을 짓는 나무. 이 나무들의 특징은 1000년 이상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굵은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냄새가 독해요. 특히 이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를 뿜어낸대요. 그래서 이 잣나무나 백향목에는 벌레가 없어요. 주변에 벌레가 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성전에 짓기에 적합한 나무라는 거예요. 신성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말을 직역하자면 우리 집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은 성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창녀다 계단의 장막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에 흔들린다고 해도 너와 내가 거할 성전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영원하다, 천이라는 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요 부분을 개역 한글 쪽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개념 중에 천이 나오잖아요. 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 천은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들의 개념은 그 한자로 그 찰만자를 써요. 찰만자.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완전수에 대한 개념이 14만 4천 명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천년왕국설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이 완전히 차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딱 맞는 게 아니라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앞으로 올 인류, 미래에 올 인류, 과거에 있었던 인류 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완전하게 구원받을 숫자들이 다 찾는 그 숫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무리 세상이 너를 비아냥거리고 네가 무슨 예수의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더럽고 뭐 냄새나고 그런 존재인데 아무리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영원한 성전에 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에 거할 자들. 그것이 바로 그 성전, 우리 그 성전이 바로
너와 나의 집이야. 영원한 성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이 술라민, 이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낭망하고,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미련스럽게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너는 나의 영원한 어여쁜 신부야.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흠잡을 만한 모든 것들에다 뭐예요? 향기나는 그런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의 약함 속에 그분이 강하심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강함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이 술라민 여인을 통해서 본인이 솔로몬으로서 이 술라민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음에도 본인은 또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부됨으로 그렇게 또다시 아주 이 아가서는요 복잡하지만 그것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보면 기가 막히게 표현력이 좋아요. 솔로몬은 본인 혼자서 2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술라민 여인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또다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신부가 되고 나의 신랑은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오.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이 표현들이 바로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또 우리가 세상에 신랑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신부됨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거듭나서 그렇게 영원한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가 중간에 신랑이 되어서 신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고 그 애틋한 사랑이 정말 이제는 향기가 돼서 넘쳐 흘러가는 세상 같고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하여 손가락질 못하고 냄새나는 여인이다 그렇게 취급하지 못하고 정말 그 향기로움으로 다시 채워주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넘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